오늘 새로운 달 12월 반성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그 모든 신앙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노원의 가족들 위해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약속의 책이다 그래요.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령이다, 또 기준이다, 그리고 계약이다, 이런 말을 써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해서는 안 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 세우신 언약에 대해 성실하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faithful,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미쁘시다, 의로우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실이란 말 한번 좀 마음에 한번 담아보기 원합니다. 성실, 정성스럽고 참되다. 정말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참되게 하는 바로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이 성실은 사실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나 약속은 안 지켜도 돼. 계약은 계약서 썼고 서로 굳은 의무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지만, 약속이야 뭐 사람 바쁘고 하면은 못 지킬 수도 있지.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꼭 약속을 다 지키고 사나,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나 계약은 지켜질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성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찾아보면 충성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이 말씀은 충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정성스럽고 참된 이 모든 행동, 충성, 이것과 이 성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동일한 의미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죠. 이 결혼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혼인의 비유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역시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상호간에 성실해야만 그 결혼이 유지돼요. 그러나 반대로 결혼에 대한 이 약속의 불성실성,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의 의미도 사실은
성실, 충성 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찌됐든 약속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약속이 빛이 나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에 대해 성경의 이 초반부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 아브람에게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약속의 내용은 정말 황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무별보다도 많을 것이라.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알보다 엄청 많을 것이다. 너는 민족의 조상을 넘어 족장의 우두머리를 넘어 열국의 아비로 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자녀가 없는데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데 자녀가 없는데 그 무슨 소리입니까? 또 하나 있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아브라함아, 너가 살 곳은 이 하란 땅,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너와 함께 너의 후손들이 잠시 잠깐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 이후에 600년 동안 얼음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내 백성의 삶이 새로운 땅에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과연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8절에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믿을 수 있는 거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이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피들귀와 집피들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한마디로 이 언약의 보증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지시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3년 된 짐승들을 준비하여 그 중간을 쪼갭니다. 잔인하죠? 그 제물의 중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피비린내가 나고 이 짐승들의 제물을 잡다 보니까 하늘에 솔개가 막 떠들면서 저 사냥감을 내가 먹어야지 하며 아브라함에서 솔개가 막 떠들며 날면서 위협을 가할 때에 그만 피곤하여 아브라함이 잠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노년의 삶 속에 어떤 꿈을 꾸기에는 많이 이렇게 삶이 뒤처진 느낌인데 새로운 약속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한 말씀 창세기 15장 17절 보시면은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타는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쪼갠 재물 사이에 횃불이 들락날락하며 보여지는 이것은 계약의 이 신실성, 이 쌍방간의 계약을, 이 약속을 지키는 진실성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을 성실하게, 아까 영어로 말씀드렸죠. faithful. 더 정확히 말하면 충성스럽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내포되어 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마치 이 쪼개진 이 짐승의 제물들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파기할 때는 너 역시 이러한 형벌을, 이러한 시련과 응답으로 너의 삶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서로 지켜갈 때 그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의 자리가 복되고 부흥하며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 역시 이런 준엄함과 이 엄청난 이 계약의 역사 앞에 꼭 지키라. 충성!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갈 때에 불성실함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다 지킬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에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렇게 약속을 하는구나. 우리 믿어주세요. 우리가 언약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도 있고 이 책임의 의무를 다할 때에 그 사람이 축복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이 어떤 땐 중하고 과하고 뜻을 잘 모르겠고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압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맡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에 아멘하며 그 약속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이죠. 우리 연합성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약속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무작위로 정해졌지만 사실은 이틀 전에 그 전에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질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에게 노원교회는요? 물음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노원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노원교회는 물음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에게 노원교회는 약속입니다. 저에게 노원교회는 담임 목사로서의 약속입니다. 사명의 약속, 충성의 약속, 헌신의 약속, 때로는 의무감일지라도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노원교회는 약속입니까? 약속이 맞습니까?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약속, 계약, 언약. 재직으로서뿐 아니라 항존직분자로서의 약속. 당신은 노원교회를 향한 이 직분과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이것을 약속으로 지키는 장로님이세요? 안수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재직이세요? 성도가 맞습니까? 너는 그 약속을 지키는 목사가 맞느냐?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저에게 노원교회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매일마다 하루하루씩 성취해 가십니까? 아니면 이 약속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족해,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에 대하여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할 거야, 생각할 거야. 그 사람도 이런 처지가 되면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다 부족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약속을
헌신 발작처럼 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무리예요. 왜 노원교회는 약속인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은 단순히 약속만이 아니라 사명의 약속, 예배의 약속, 헌신의 약속, 그리고 봉사의 약속, 교제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헌신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많이 돌아왔죠. 오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설교는 바로 이 약속을 증명해 줌을 선교적 설교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가 되심을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제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본문을 한 번 더 요약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영접하며 증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지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지킬까요? 왜 이렇게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걸 같아요. 처음 사랑을 가지겠습니다. 처음 직분 사명을 받고 서약하고 선서하고 일에 뛰어들었을 때 그 열심은 어떤 약속이라도 다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타협하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그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고 저건 필요 없고. 내가 약속의 주동자, 중심, 능동자가 되어 결국 이 약속을 결국 폐기하고 버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구주를 보내주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그래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25절 말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정말 기다리고 갈급했는지, 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저 카리스마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뛰어나니 저자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다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구주이십니다 하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이 일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탄절이 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마다 아주 오래됐지만 책 한 권이 있어요. 로버트 M. 브라운의 뜻밖의 소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설교 때 조금씩 언급을 했어요. 이 책은 사실 경건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로버트 M.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자 그 권력층 계급층에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번영신학과 성장주의와 그리고 양적 물량의 그 교회로 변질시켰다라는 내용을 담고 해방신학을 얘기해요. 낮은 자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민초들, 백성들, 이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말로 완전히 편향돼 있어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성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걸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자랑했던 민중신학, 그리고 그때 90년 이후에 등장했던 종교다원주의들, 그리고 더 급진적으로 여성신학, 흑인신학, 그리고 요즘 대두되는 성소수자 신학. 동성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하고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이런 축제를 통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윤리와 성적인 도덕이 타락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불신과 무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냐 이사야냐 정말 메시아냐 했을 때에 진정 우리에게 오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약속으로 오셨던 그분에게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상은 마구간에 오시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의 정치적 폭거와 악업에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불신과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이것으로 결말을 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증인된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의 안디옥에서의 이 설교의 내용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연한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인사를 하죠. 상당히 이 인사도 기독교적이면서도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은 수평적 관계 속에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선물 나누고 좋아하고 그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디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이 역사의 비밀이 빨리빨리 그냥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데 다 되면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실 텐데. 그러나 이 비밀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걸 알기에 인내와 함께, 오래 참음과 함께, 기다림과 함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낭망, 근심과 걱정, 염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됨을 꼭 믿고 언제나 주님만 잘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노원 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내 뜻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올해 맡겨주신 마무리와 새해에도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어머니 준우에 우리 1분 동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그 말씀의 준엄함이 내 얕은 생각과 뜻과 나의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구주대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증인된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약속을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다릴 때에 응답과 축복과 성취가 우리 모든 노원교 안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